주님이 오신 기쁜 성탄절입니다. 성탄만 되면 온 세상은 캐럴 음악과 연말의 분위기로 들뜨게 되죠. 우울한 것보다 100번 낫습니다. 그러나 성탄의 의미를 모르는 다른 이들과 우리는 기쁨의 종류가 달라야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무엇이 어떻게 달라야 될까요? 일단 이 성탄이 가져다 준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 주일에 저는 성탄의 역설이라는 제목으로 성탄에 나타난 역설적 사건과 그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성탄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8가지 대조 사건에 대해서 함께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오신 성탄이 우리에게 어떤 대조적인 역사를 이루셨는가 살펴보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명확히 깨닫게 된다면 우리가 왜 성탄을 기뻐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유를 명확하게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모르고 기뻐하지만, 분위기 속에서 기뻐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8가지나 되는 이유를 가지고서 기뻐하는 그런 이유 있는 존재가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8가지나 되기 때문에 빨리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성탄의 대조, 그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주님께서 이 땅에 인간 아기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그를 믿는 우리가 하늘 아기로 태어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성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이 사실은 역사적으로 부인할 수 없는 명확한 사건이죠. 그 부모가 실존 인물이고요. 그 태어난 시기가 성경에 보면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옥타비아누스 황제의 통치 치하였었습니다. 또한 유대인도 아닌 동방의 박사들이 그를 경배하기 위해 찾아왔고 주님 나셨기 때문에 두려워한 헤롯은 2살 아래에 그 베들레헴의 2살 아래의 모든 아기를 죽이라는 끔찍한 명령까지 내려서 수많은 아이들이 죽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예수님이 인간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이는 없습니다. 인간으로 오신 주님에 대한 명확한 역사적 사실이 존재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주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일어난 변화가 무엇인가 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봅시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주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사실이 왜 중요합니까? 그분이 인간이 되셨기에 그를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하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별한 권세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수 있었다는 겁니다. 주님이 2000년 전에 아기로 응애하면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주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순간 하늘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고 내가 하늘 백성으로 태어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다면 우리 중에 그 누구도 하늘에서 태어나는 존재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님의 성탄을 우리가 기뻐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육신으로 이 땅으로 오셨기에 우리가 하늘 백성으로 태어날 수 있는 그 영광스러운 은혜를 입을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 역설은, 두 번째 대조는 주님이 마국간 구유에 자리하심으로 우리가 하늘 집을 얻을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2장 7절 말씀 읽어봅시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을 맞이할 곳이 없었습니다. 정작 왕이신 그분이 오셨는데요, 인간들이 다 방을 차지하고 왕이신 주님은 마국간이나 가서 거기 가서 묵으라고 떠밀어내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은 바로 거기에서 태어나시고 그 짐승의 여물통에서 그 태어나자마자 거기에 누이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하셨죠.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아무런 불평 없이 그 마국간을 받아들이셨습니다. 왜 그걸 받아들이셨을까요? 그래야만 우리에게 하늘을
선물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과 2절 말씀 읽어봅시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거처를 예비하신다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에는 있을 곳이 없어서 구유에 밖에는 그분이 누울 것이 없었지만, 그분은 그렇게 누우셨지만 우리를 위해서는 뭘 준비하신다고요? 하늘에 거처를 준비하시겠다. 그분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에 우리가 하늘의 거처를 얻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얻었다는 겁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그 하늘에 단 한 평의 땅도 얻지 못했을 겁니다. 주님이 마국간 구유에 누우심으로 우리가 하늘에 누울 자리를 얻을 수 있고 그곳을 거할 수 있는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었다는 거죠. 하늘의 왕이신 그분이 마국간에 눕기를 마다하지 않으신 이유가 뭔가? 우리를 하늘에 있게 하기 위해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구유에 누워서도 우시지 않았다, 이렇게 찬양이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육축 소리에 아기 잠깨나 그 순하신 예수 우시지 않네. 우리를 위해 마국간 구유를 마다하지 않음은 우리를 그 하늘의 영원한 복락 가운데 그 영광스러운 은혜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낮고 낮은 그리고 천하고 그 지저분한 말 구유에도 마다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성탄의 대조는요, 주님이 인간 가족의 일원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 가족의 일원이 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2장 11절 같이 읽어봅시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기 예수는 어머니 마리아 품에 안겨서 행복한 잠을 자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오사 그 요셉과 마리아 가족의 일원이 되셨습니다. 그건 하늘에서 고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아기로 태어나 한 가정의 멤버가 되셨습니다. 왜 그러셨는가? 그건 우리를 하늘 가족 일원으로 받아들이시기 위해서 주님이 인간 가족의 일원이 되셔야만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우리의 구속이 완성되기 때문에 주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와야 했고 한 가정의 멤버가 되어야 했고 그렇게 십자가 지고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님이 인간 가족 일원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이 우리가 하늘 가족 일원이 된다는 것을 보증해 준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우리가 다 무엇이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감히 나 같은 존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습니까? 이 영광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인간 가족 일원 되기를 마다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광의 존재가 가장 낮고 천한, 평범하고도 가난하기 이를 데 없는 그 가정에 태어난다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걸 전혀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왜? 우리가 하늘 일원이 될 수만 있다면 주님은 그 모든 걸 받아들이리라, 감사하며 받으리라. 주님은 그렇게 생각하고 이 땅에 오셨다는 말이죠. 그러니 여러분, 이 성탄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인가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성탄의 대조는요, 주님이 스스로 인간과 시간과 공간의 제약 속에 들어오심으로 우리에게 오히려 영원한 자유를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 말씀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주님은 인간으로 태어나 인간 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하며 받드셨습니다. 그리고 육신을 입었기에 시간과 공간의 제약 아래 갇히게 되셨습니다. 나사렛이라는 지역 안에 갇혀 살고요, 그는 시간 속의 존재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이시면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계신 분이시면서 그 제약 속으로 스스로 들어와 택하신 이유가 뭔가? 그건 제약 속에 있었던 죄와 시간, 공간, 심판 아래에 있었던 우리를 건져내사 영원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스스로 제약 속으로 들어오셨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 읽어봅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무엇을 주셨다고 말합니까? 자유를 주셨다, 그렇게 말하지요. 우리를 영원한 죄의 속박과 굴레에서 벗어나 영원한 자유의 나라로 옮기기 위해서 주님이 스스로 시간과 그 공간의 굴레, 죄의 굴레 속으로 들어오셨다는 겁니다. 들어올 필요가 전혀 없는 분인데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 들어오셨다는 말입니다. 그게 성탄의 축복이라는 말이죠. 이 얼마나 아름다운, 여러분, 우리를 위한 아름다운 사랑의 고백입니까? 다섯 번째 성탄의 대조는요, 주님이 자신의 영광을 내려 놓으심으로써 우리가 영광을 얻도록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7절 읽어봅시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분이 자신의 무궁한 영광을 내려놓으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나같이, 우리같이 원래 영광이 없고 오히려 죄값을 받아야 마땅한 죄의 존재를 위해 하늘 영광이 마땅한 그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걸 내려놓고 버려두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의 그 몸의 굴레를 다 벗어던지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그 부활의 영광을 하나님이 안겨주셨던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러하셨습니까? 오로지 우리가 하늘 영광을 얻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4절 말씀 읽어봅시다.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뭘 얻어요? 시들지 않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로마 시대 경기장에서 올림픽의 시초였죠. 경기를 하면, 그 아테네에서 경기를 하면 면류관을 얻죠. 그 면류관은 나무 풀로 만든 거였습니다. 시들고 없어지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본문에 보면 시들지 않는 영광의 관을 우리에게 주리라고 말합니다. 시간의 제약 속에 매이지 않고 죄의 속박 속에 갇히지 않고 고통과 아픔과 눈물 속에 매이지 않는 영광스러운 하늘의 은혜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여기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마태복음 19장 2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주님이 심판하실 때에 그 옆에 우리도 함께 앉아서 그 심판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우리도 함께 될 거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심판의 대상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심판자 옆에 앉아서 함께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게 될 거라는 겁니다. 우리는 원래 심판의 대상이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대속하심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게 아니라 영광스러운 심판자 옆에 함께 앉아서 영광스러운 자리에 그 보좌에 함께 앉는, 그 영광의 자리에 함께 앉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찌 보면 이게 얼마나 가당치 않는 일입니까? 우리에게는 정말 우리에게 합당치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안겨주신 은혜의 축복이 이와 같이 엄청나다라고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우리 능력 조금 노력해가지고 주님의 나라에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남들보다 조금 더 착해서 여러분 거기 가는 게 아닙니다. 그러기에는 도토리 키재기밖에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들이 조금 더 착해봐야, 조금 더 선해봐야 여러분 그렇다고 살아가면서 죄를 한 번도 안 진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한 번도 악한 일을 안 해본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한 번도 악한 생각 안 해본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착하다 그래봐야 거기서 거기인 결국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착한 일을 남들보다 조금 더 많이 해서 가는 게 아니라요, 그럴 만한 자격이 없는 존재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늘의 영광의 은혜를 우리에게 안겨주시는 겁니다. 가당치 않은 존재에게 베푸신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격과 감사 속에서 주님, 가당치도 않은 존재에게 어떻게 이런 은혜를 주십니까? 그 감사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고 하늘을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의 기쁨과 감사의 영광,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영광 감사하면서 감격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교만 내던지고 죄스러운 모습 내던지고 부끄러운 모습 내던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주님 우리에게 오셨다는 말입니다. 여섯 번째 성탄의 대조는요, 주님이 가난해지심으로 우리가 부유해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8장 20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여러분, 우주의 왕이신 모든 것을 소유하신 하나님이 왜 거처가 없겠습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더니만 모든 사람들이 배척하고 못 알아보고 멸시하고 배격했습니다. 머리 둘 곳이 없었습니다. 그런 대접을 받아야 할 분이 결코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 대접을 받으셨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를 부욕해 하시려고. 당신이 그 모진 모욕과 모든 고난을 뒤집어 쓰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려고 그 모든 일들을 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린도 후서 8장 9절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분이 모든 걸 가지신 우주의 왕, 영광의 왕이신 그분이 가난하게 되신 이유가 뭡니까? 그건 우리를 부요하게 하기 위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부요함을 주시기 위해서. 어떤 부요함입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어마어마한 축복, 이 세상의 가족 일원 정도가 아니라 하늘 가족의 일원이 되는 축복, 세상에 남들보다 조금 더 잘 살고 남들보다 조금 더 높아지는 그런 명예로운 삶 정도가 아니라 하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축복, 이 땅에서만 사는 게 아니라 80년 90년 그렇게만 사는 게 아니라 하늘을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원한 축복, 여러분, 그 축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이 부요함을 우리가 가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남들보다 조금 더 가지려고 거짓과 술수를 사용해 가지고 남들보다 조금 더 벌려고 발버둥 치면 안 됩니다. 왜요? 우리는 그들이 결코 가질 수 없는 어마어마한 부유함을 이미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통장에 3천억을 모아놓고 남들보다 10만 원 더 벌려고 빠락빠락하면서 거짓과 사기를 친다면 그 사람 인간 같지도 않죠. 그게 여러분 우리여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늘의 영광스러운 모든 것을 다 얻은 존재인데 이 땅을 살면서 남들보다 조금 더 벌려고, 조금 더 명예를 얻어 보려고 여러분 그렇게 사기를 치며 거짓말을 일삼고 죄를 짓고 그렇게 해서 더 잘 살아서 뭐합니까? 그렇게 해서 남들보다 좀 더 나아서 뭐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어마어마한 것을 가진 존재인데 오히려 이 땅을 살 때 넉넉함으로, 그런 사랑의 마음으로 긍휼과 자비를 베풀면서 여러분 그렇게 살 수 있는 은혜가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축복하신 약속이 없기 때문에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그래서 아등바등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가진 게 없으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하늘에 가진 게 많기 때문에 넉넉함을 가져야 하는, 넉넉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 존재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는 이들보다, 믿지 않는 이들보다 더 아등바등하며 산다면 여러분, 그건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겁니다. 하늘의 큰 영광을 가진 것을 믿지 못하는 존재인 겁니다.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약간 더 얻으려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엉뚱한 짓 하는 그런 잘못된 삶을 다 던져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7번째 성탄의 대조는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는 아주 초라한 축복을 받으셨습니다. 목자에게서, 그 가난한 목자에게서 초라한 축복, 아무런 선물도 없는. 그런데 우리가 거듭날 때에는 하늘의 천사들이 기뻐 뛰며 팡파레를 부는 놀라운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말합니다. 누가복음 2장 15절 16절 읽어봅시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를 맞아주고 축하해 준 자는 그 시대 가장 낮고 천한 목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목자들은 한번 양 몰고 나가면요, 보름씩, 한 달씩, 두 달씩 들판에서 잠자고 먹고 씻지도 못하고 그냥 때가 쪼록쪼록 흘러내리는 그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그 목자들이 와서 예수님을 축하해 주러 왔습니다. 요즘 같으면 어떻게 해요? 애기 전염됩니다. 오지 마십시오. 아마 우리 같으면 그렇게 말할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 목자들이 와서 예수님을 축하해 줬습니다. 우주의 왕이 오셨는데, 하늘의 왕이 오셨는데, 온 세상의 가장 큰 왕 중에 왕이 오셨는데 가장 초라한 사절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요, 아무것도 아닌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나는 줄 아십니까? 누가복음 15장 10절입니다. 읽어봅시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의 사자 기쁨이 되느니라.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되느니라. 하나님이 기뻐하고요, 온 천사가 팡파레를 부는 영광스러운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여러분 다 같이 모여서 축하해 주는,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나 같은 존재가, 이 세상에서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내가 예수 믿었다는 그 하나로 하늘에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천사들이 축하해 주는 엄청난 은혜의 자리에 임한다는 것. 진정 축하받아야 할, 가장 큰 축복을 받아야 할 주님은 초라한 축하의 대열에 있었는데 우리야말로 하나님과 온 천사들이 우주가 떠들썩한 축하를 해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마치 둘째 아들 탕자가 아버지 재산 다 말아먹고 거지 몰골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가당치 않은 그 아들을 위해서 살아 돌아왔구나 감격 속에 축하연을 베풀어 준 것처럼 하늘에서는 우리를 위해 가당치 않은 축하연을 베풀어 주신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럴 자격 없는데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신다고 말합니다. 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입니까? 여러분, 이런 축하가 여러분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요, 누구도 알아주지 않지만 내 생일이라고 문재인 대통령이 축하 카드 한 개 안 보내주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늘에 하나님의 백성 이름 올라가고 하나님과 온 천사가 축하해 주는 은혜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 8번째 성탄의 대조는요, 주님의 성탄 시에는 사악한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덤벼들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늘 자녀로 태어나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마귀를 멸해버리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입니다. 읽어봅시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예수님이 아기로 태어나셨을 때 동방 박사들이 유대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라고 했을 때 헤롯은 마음이 두려웠습니다. 아니, 내가 왕인데 왕이 또 태어나? 그 반역자 아니야? 그러면서 그 일대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고 하니까 베들레헴 일대에 2살 아래에
모든 아이를 다 죽이라고 명했습니다. 이 얼마나 끔찍한 명령입니까?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요, 그 한 아기를 죽이려고 모든 아기를 다 죽여버렸습니다. 끔찍한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늘 자녀로 태어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합니까?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주님은 구원받은 자기 백성을 위해 마귀를 멸하실 거라고 말합니다. 마귀를 멸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는 마귀가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왜 발악을 하고 있을까요? 주님이 다시 오는 그날에 모든 역사가 마지막을 고하게 되고 구원받을 자 구원받고 심판받을 자 심판에 떨어지는 마지막 순간입니다. 그 마지막 심판에는 모든 사탄 마귀가 다 지옥 형벌로 던져지게 된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심판받을 마지막 순간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하나라도 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혹하고 속여서 지옥의 동참자가 되도록 만들려고, 우리를 파괴시키려고 마귀가 혈안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마귀의 모든 권세는 다 멸하여지고 지옥에 던져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 내실 겁니다.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마귀를 멸하러 이 땅에 오셨다고 말합니다. 주님이 우리 모든 죄를 씻고 마귀를 멸하심으로 이제는 더 이상 죄가 없는, 죽음과 눈물도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이끄셔서 영원한 축복 가운데 살아가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8가지의 놀라운 성탄의 대조를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복되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얼마나 많은 말도 안 되는 대접을 받으셔야 했는가를 기억하십시오. 바로 우리 때문입니다. 우리를 높여주시려고, 우리를 철저히 높여주시고 영광을 얻게 하시고 기쁨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당신은 철저히 낮아지시고 버림받으시고 고통을 받으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탄을 기뻐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연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눈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그런 단순한 기분 때문에 우리가 이 성탄을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기뻐해야 하는 이유는 이런 엄청난 축복과 영광과 기쁨을 주시려고 주님이 인간으로, 아기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연말 연시로 기뻐하든 아니면 연말 보너스를 많이 받아서 기뻐하든 화이트 크리스마스라서 기뻐하든 그건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내가 기뻐해야 할 이유를 분명히 발견했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찬양하며 경배하는 이유를 이 말씀 속에 발견하고 이 8가지 이유가 내가 성탄을 기뻐해야 하는, 감격하고 감사해야 하는 이유라는 사실을 마음에 꼭 새기고 이 성탄절을 누구보다 기뻐 찬양하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